성도의 올바른 청지기 자세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24절, 2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물을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는 말입니다. 종들은 본래부터 자기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맡김으로 이제는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주인으로부터, 세상에 사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바 가지고 산다는 청지기 의식을 꼭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생명,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인이 맡기신 것이다. 믿습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만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나님이 거두심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내 재산, 내 재능, 내 명예, 내 지식, 내게 주신 직장, 이 모든 것이 주인이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달란트라는 말은 재주, 재능 이런 의미인데 특별한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금, 은, 화폐 단위도 되고 때로는 중량의 단위도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달란트는 돈의 단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화 단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하면서도 실제로 그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란트 항목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가 지난주에 34.2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4.272kg이 한 달란트다 라는 말입니다. 이 달란트의 가치 1kg는 돈으로 말하면 돈, 한 돈, 두 돈. 이 돈은 266.666돈을 가리켜서 1돈이라고 합니다. 1kg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큰 부자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재능대로 맡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올바른 청지기 자세는 주인이 재능대로 맡기셨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주인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습니다. 우선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말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열심히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남겼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그대로 남기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신 말씀이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와서 마지막 보고하는 1달란트 보고의 보고를 받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25절 시작하면서 두려워했다. 이 두 단어를 우리는 깊이 지나치면 안 될 단어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다 라는 것은 직역하면 헬라말로 스크레로스 이런 말인데 뜻이 뭐냐? 완악하다, 혹독하다, 엄하다, 잔인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잔인하고 수전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진짜 그런 게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고유의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알았다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성경 복음이 아니고 내 복음이라. 내 복음을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실은 주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전혀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전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한 일을 보면, 이게 저 주장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주인은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주인이 수전노였다면,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면, 완악한 사람이었다면 1달란트 종을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져온 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처리했어요? 빼앗아 가지고 주인이 가져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줬습니다. 주인은 수전노가 아니에요. 또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긴 거 잘했다. 그거 가져오너라. 내게 바쳐라. 내가 빼앗아 간다. 내 것이다. 내 원금 가지고 수입했으니까 내게 내놔라. 아니다니까. 성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 그것까지 다 줬어요. 남긴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주인의 모습을 볼 때 주인은 분명히 인격도 훈련하고 훌륭하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인간은 주인을 잘못 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관점에서 여러분의 고집을, 여러분의 생각을 그것 다 목사가 그런 양 그렇게 보시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늘 25절에 보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두려워한 것도 자기 판단이에요. 두려워했다는 말은 자기 판단에서 주인을 무서워했다, 주인을 폭군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잘 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방송실에 정신을 차리고 잘 넘기고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냐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완전히 몰살시키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은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어요. 아말렉 사람들의 가축 중에 기름진 양, 소, 어린 양, 좋은 것을 다 남겨주고 다 남겨뒀어요. 이게 뭡니까? 아이고, 저건 내가 가지면 되겠구나. 욕심이 자리 잡은 거예요. 가치 없고 쓸모 없는 간 불살라가지고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뭘 보고? 말씀 순종 안 하는 거 보고 너는 기다려라, 때가 되면 버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았음을 한탄하시고,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주의 종은 이 사실을 알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오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아이고, 말씀대로 하셔야지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셔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허먹고 이런 걸 하나님께 바칩니까? 제물로 바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밤새워 기도하다가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름지고 좋은 양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사무엘이 꾸중을 하니까 기름지고 좋은 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지고 좋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제물 드리도록 보관하라 그랬어요? 다 잡아 없애라. 그때 사무엘이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왕은 잊어 잡사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 생각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복음 이렇게 살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벌이나 내리고 벼락이나 치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벌을 내리고 벼락을 친다면 벌써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미 내 인생은 끝나고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처음부터 은혜로 살았고 마지막에도 은혜로 산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사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끝이에요. 주인은 오늘 본문의 주인은 절대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사업하다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주인 앞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패했다고 해보십시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마 이 주인의 성경에 나타난 이 주인의 모습을 저 혼자 한번 그려봤어요. 아마도 그 주인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냐.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법이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지 않냐. 낙심 말고 다시 한번 해보거라.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내 복음 속에 갇혀 있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실 때 재능대로 맡기셨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복음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은 공평하신 분임을 믿는 청지기가 올바른 청지기입니다.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며 평등하신 분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재능대로. 주인은 재능대로 맡기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다섯, 어떤 이에게 두, 어떤 이에게 하나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진정한 공평의 길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차량도 똑같은 차량입니다. 똑같은 차량인데 이 차량 하나는 20년 지난 연식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금년에 구입한 2002년, 2020년식 신형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저 오늘 서울 갔다 와야 되는데 20년식 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형 탈 사람 손 들어보이소. 왜 손 안 들어? 예. 손 안 드는 사람 안 줍니다. 먼 장거리 갈 때 여러분 어떤 차를 타시겠어요? 각각 연식대로 주시는 거예요. 능력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사도가 아니다. 다 목사가 아니며 다 교사가 아니다. 그 직분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재능의 한계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아무 것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본문은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재능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국가 축구 대표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영표 선수는 우리가 잘 압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정말 역할을 잘한 선수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인 역할을 다했습니다. 경기는 끝납니다. 골! 홍명보! 한국이 홍명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지금도 이영표 선수는 전국을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골을 넣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한 선수가 유달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는 그 당시에 선수 생활하면서도 선수들 사이에서 이영표 목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영표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장관 역할은 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탤런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1시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아마 대부분 설교가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예배 요소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들으십니까? 기쁨으로 받습니까? 찬송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립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찬송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이. 4곡을 부릅니다. 다른 교회는 시작할 때 복음송 한 장 부르고 설교 마치고 찬송 한 장 하고 끝나더군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찬송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가 또 찬양을 합니다. 이 찬송 시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몰라요. 이 찬송을 여러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찬송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까? 설교 시간에도 다른 거 하고, 찬송 시간에 또 다른 거 하고, 기도 시간에 또 다른 거 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디서 어떻게 언제부터 생겨났는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기독교 역사상 비대면 예배라는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비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주일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소수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회복이 될 때 기도 인도하던 분,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이 주일이 감격스럽고 늘 드리니까 이 감격이 없어져. 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탤런트, 예배 잘 드리는 것, 생명같이 드려야지.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지시더라. 믿습니까? 내 앞길 내가 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디슨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청지기 자세는 주인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가장 큰 결함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다. 땅에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필요 없는 것이나 있으나 마나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주인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지 하다못해 반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이 재능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 주인에게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입니다.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시시하다고 보이는 것, 뭐 하루쯤은 괜찮겠지, 뭐 한 달쯤은 괜찮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을 쉽게 말하면 극대화합니다. 극대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가능한 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을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평생을 주세요로 삽니다. 평생을 하나님 안 주십니까? 달라고만 하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지식, 모든 은사를 가지고 충성,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슨은 자기의 위대한 발명의 업적이 3% 천재적인 재능, 100% 중에 3% 천재적인 재능, 97%는 뭐냐? 노력이다. 노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디슨이 고백하듯이 우리 모두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고난, 난관, 역경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신앙, 하나님 믿는, 붙잡는 신앙. 여러분, 소나기 어린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뭘 지켜보세요. 그때 소나기 얼마나 센지 갓 태어난 아이가요. 소나기가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있어. 악수를 해보면, 요새는 비대면이니까 악수를 잘 안 하지만 악수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힘이 있구나, 내면에 힘이 있고 육신에 힘이 있구나 알아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악수만 해보면 알아요. 목사가 모를 것 같지요? 저 악수 전문가입니다. 악수 해보면 알아요. (3%) 작은 재능이라도 에디슨처럼 노력을 하면 97%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게 주신 탤런트를 깨닫게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 중에 올바른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바로 섬겼던 그 종들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